에베소서 2장 11절로 18절 말씀 가지고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같이 한번 인사하고 옆사람 가서 기도하겠습니다. 오해도 되니까 참 조심하겠습니다. 보니까 좋다 다 있을 다시 한번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맛있게 먹었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오전에는 어디 갔었어요? 타이밍 네. 이거 듣기 싫어. 오전에는 어디 갔었어? 아니야? 오후엔 다 어디 갔어? 얼마 전이었죠? 뉴질랜드에서 동양인을 피하는 버거킹 연상이 화제가 좀 되었습니다. 영상의 모습인즉슨 다른 게 아니고 버거킹을 갖다가 버거킹 보통 어떻게 먹어요? 손을 이렇게 들고 이렇게 먹지 않습니까? 부피가 있기 때문에 손으로 이렇게 들고 먹지 않으면 굉장히 어려워요. 사실 손으로 이렇게 들고 먹기도 이게 굉장히 커서 입이 큰 사람, 하마 같으면 아주 맛있게, 악어 같으면 참 맛있게 단순히 먹을 텐데 이 사람의 구강 구조를 가지고는 이게 웬만큼 먹기가 힘들어요. 특히 이제 동양인의 그 구강 구조는 힘들어요. 서양인은 이제 다 이게 크니까 쉽게 먹을 수 있어서 이 동양인들은 힘들어요. 근데 그걸 갖다가 손으로 들지 않고 어디서 젓가락도 그런 젓가락을 구했는지 모르겠어요. 빨간 젓가락인데 이렇게 긴 젓가락을 그것도 누군가가 옆에서 이렇게 이쪽을 하나씩 이렇게 해줘서 그걸 갖다 이제 막 힘들게 먹는 그러한 모습이었어요. 이제 그게 이제 나온 뒤에 그것이 모르겠어요. 나는 그게 이제 그 동양인을 비하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동양은 젓가락 문화지 않습니까? 그렇죠? 젓가락 문화다 보니까 사실 젓가락이 굉장히 편해요. 근데 서양인들에게 이 젓가락이 굉장히 어려운 도구거든요. 동양인에게 너무나 친숙하고 익숙하고 아주 세밀하게 이 젓가락으로 뭐까지 할 수 있는지 아세요? 싸게. 아유, 깨콩은 권사님 그거는 기본이죠, 기본. 뭐까지 하는 줄 아세요? 고수들은? 그럼 팔까지 하는 거야. 팔까지 딱 윗등어리 팔까 딱 잡아 딱 하는 건데 그럼 어디 소양 사람들이 구슬도 제대로 짚지 못하는 걸 어디 파리까지 그런 데까지 있는데 하여튼 뭐 그게 굉장히 논란이 됐어요. 그래서 그 영상을 다 내리고 이제 선전을 않게 되고 하는 그것을 이제 됩니다. 근데 사실 젓가락이 굉장히 편해요. 우리 음식은 젓가락이 굉장히 편합니다. 서양에서야 뭐 주로 주식이 뭐였어요? 고기다 보니까 고기를 또 젓가락으로 이거 쓸어 먹으려면 정말 이고수 아니면은 우리 일반인들은 젓가락을 쓰기만 힘들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이 포크와 나이프로 이제 쓰는 것이 이제 그들의 이제 그 식도락의 문화입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이제 요즘 그런 것들이 이제 보편에 되다 보니까 우리도 이제 포크를 이제 자주 사용하죠. 포크는 어느 때 써요? 우리 동양의 개념에서 여러분 특히 동양 우리나라 개념에서는 포크는 어느 때 씁니까? 스파게티. 여러분 뭐 케이크 뭐 어쩌고 저쩌고 뭐 디저트 어쩌고 하는 거 굉장히 그래도 세련되고 현대인이야. 나는 포크하면 뭐 생각하는지 아세요? 소여물. 소염을 끓여가지고 소염을 퍼줄 때 그때 이거 삼계탕 이거 사용했지. 그때 이거 사용. 이거는 포크는 기본적으로 사람의 식도구가 아니야. 이거 돼지나 소 먹이는 거지. 이건 사람이 쓰는 게 아니거든. 근데 우리가 또 그렇게 얘기하면 자기네 싫다고 그럴 거 아니야. 하여튼 그래요. 문화적인 차이가 있는 거야. 근데
요즘 뭐 하여튼 많이 쓰잖아요. 또 하여튼 그렇게 돼서 하여튼 그게 이제 문제가 됐어요. 그랬더니 그게 우리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얼마나 유용하게 잘 쓰고 있는 이게 신문화인데 이게 시뻘한 문화 이게 그걸 그렇게 저거 하는 건 좀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서양 사람들이 그 동양 사람들을 비하할 때 흔히 하는 표현이 있죠. 뭐예요? 옐로우 자, 옆 사람 보고 시작. 그렇지. 옐로우 몽키. 아니, 이기가 아니 이기. 야, 그거 언제 얘기해? 옐로우 몽키. 자, 시작. 몰라요? 안 했어. 저기 다 같이 뒤를 돌아본다. 시작. 눈짓. 이거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눈이 이렇게 찌는 거 이게. 왜요? 그게 이제 실은 그렇죠. 이제 동양 사람들의 눈이 서양 사람들의 눈에 비해서 이게 작거든요. 우리나라 그래서 사실 이게 이제 그 미인도가 우리 그 지금 현대에 있어서 그 미인 하면은 옛날 우리 동양적인 우리 한국적인 그 미감각과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게 뭐냐면 눈이에요. 눈. 우리나라 옛날 미인도는 다 여러분 뭐야? 쌍꺼풀이 없는 그렇죠. 쌍꺼풀이 없는 그냥 눈이고 그것도 뭐예요? 어떤 눈? 실. 그런 눈이었단 말이죠. 그런 눈. 그런 눈인데 이제 그 서구하고 이게 문명이 이게 자꾸 이게 섞이면서 이제 미인 하면은 동양 사람들도 뭐 하는 거예요? 눈이 곧 튀어나올 정도, 쏟아져 나올 정도로 커야지 이게 이뻐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을 크게 하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없는 쌍꺼풀도 뭐 하는 거예요? 째서. 이제 이게 이뻐지는 거야 이게. 그죠? 이제 그렇게 이게 커지는 모습.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이 동양 사람 볼 때는 눈이 뭐 하는 거야? 정말 우리 옛날 저기 우리 어렸을 때 얘기해 눈깔이냐고 눈이라고 안 그래. 눈깔이냐고 와이사트 단추도 못 가. 그래서 그런 얘기 많이 했어. 그런 얘기 안 했어요? 했죠. 우리 이순유 권사님은 항상 청정지역이야. 뭐든지 새롭고. 그래. 고향을 떠나온 지가 뭐 하루 이틀이 아니니까. 하여튼 네,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동양인에 나타나는 것은 이제 이 눈을 이렇게 해서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그 손흥민 선수가 저기 영국 리그에서 뛰는 거죠. 프리미엄 리그에서 뛰는 거죠. 거기서 이제 축구하다 보니 잘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상대 팀에서는 좀 이제 좀 안 좋을 수도 있지. 하여튼 또 동양 선수가 좀 이렇게 잘하고 하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좋아하고 응원하고 하죠. 근데 그 중에 꼭 이렇게 우월주의자들이 있어. 꼭 동양인을 꼭뭐 그냥 저기 좀 이렇게 하찮게 보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항상 이렇게 하면서 이제 저거 하는 거죠. 그랬을 때 그 손흥민 선수가 거기에 대한 그 이제 얼마나 많이 피부적으로 느끼겠어요.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 그 대응하는 방법이 있다. 가장 좋은 대응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뭐다? 무대응이다. 다양하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것이 그게 이제 가장 속편하다. 이제 얘기를 한 거였습니다. 여러분 이런 인종차별을 하게 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왜 인종차별이에요? 네? 흑인. 인종차별을 하게 되는 이유가 하기야 뭐 우리도 뭐 흑인들 뭐 많이 무시했죠, 그렇죠? 막 그냥 아니요. 뭐 숫둥이 하면서 얘기했죠. 특이 노출지. 안 됩니다. 하여튼 그런 것이 근데 그렇게 인종차별을 하게 되는 이유가 뭐냐, 공적인 이유가 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옆 사람에게 얘기해줘. 나와 다르다. 다시 말하면 동격으로 보지 않는 거예요. 같은 사람이라도 사람으로 보지 않는 거죠.
같은 생각을 갖고 있어도 같은 이유로 판단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의 삶 가운데서 너와 내가 같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져요. 그렇죠? 너와 나는 같다. 그렇죠? 이거 얼마나 아름다운 거예요. 그렇죠? I am you, you are me. 굉장히 좋은 거거든요. 그렇죠? 너와 나는 하나가 되는 그 모습들이 귀하고 아름다운 거. 사실 이 모습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에 대하여서 매우 거부감을 갖는 족속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누구나가 다 너와 나와 같다라고 하는 개념을 갖고 있는 것이에요. 그 중에는 사람은 나는 다른 사람과 차별된다라고 하는 의식을 갖고 사는 사람들 또한 많이 있다는 겁니다. 곧 누군가와 차별된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내 자신이 굉장히 우월한 존재로 그 우월감을 느낄 수 있는 모습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을 상대해 주지 않으면서 그냥 찬밥 심세로 따돌림 당한 적 있습니까? 왕따 시키는 이유가 뭐예요? 너는 우리하고 같지 않아 라고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좀 오래된 얘기지만 땅콩 회왕 아시죠? 대한항공이 이렇게 이륙했다가 다시 돌아가는 아주 참 희한한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한진그룹 회장께서 지난 8일날 LA에서 별세했어요. 그렇죠? 나이 70인데 아직 요즘 70이면 옛날에 70이면 할아버지지만 요즘 70이면 사실 청춘이거든요. 근데 일찍 가셨네요. 일찍 가시면서 그 유언으로 남긴 게 형제들 간에 서로 잘 협력해서 회사를 좀 이끌길 원하는 그러한 유언을 남긴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비행기가 되돌아오게 되는 이유가 우리 잘 알잖아요. 그렇죠? 나는 다르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나는 좀 특별한 모습에서 독특한 모습에서 대우돼야 하고 그러한 위치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누군가가 알아줘야지 편한 분들이 계세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땅콩을 접시에다 내놓지 않고 그냥 봉지에 든 상태로 갖다 준 것이 사건이 되어서 비행기가 회항하는, 이륙했다가 다시 돌아가는 참 있어서는 안 될 일들이 일어났던 것을 바라보게 되었죠. 여러분 사람들은 이렇게 내 자신이 누군가와 구별된다라고 하는 의식을 갖고 살아가는 것에 대하여 큰 매력을 느끼는 사람들 또한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 우리 주님은요 어디 가나 누구를 만나나 항상 똑같은 모습으로 일관했어요.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너와 나는 항상 같다라고 하는 동격으로서 대해 주셨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특별히 바리새인들 그들은 예수님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똑같은 이스라엘의 사고를 가진 사람으로서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모습이 어떠한 모습으로든 그 모습은 그들이 살아왔던 전통적인 모습과 너무나 달랐기 때문이에요. 왜 그래요? 당시의 사회상은요, 내가 너와 같이 내가 우리 강집사님하고 식사를 하잖아요. 그럼 강집사님하고 식사하면 강집사님과 나는 뭐예요? 그렇죠, 동격이에요. 같은
레벨의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대로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분이 다르거나 차원이 다른 사람과 함께 앉아서 식사를 했다 안 했다? 안 했다는 거예요. 하지 않았어요. 할 수가 없었어요. 그것이 그들의 문화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와도 식사를 같이 해요? 네, 세리와도 하고 죄인과도 하고 같이 먹거든요. 사람들은 죄인이면은 그 사람을 상대하면 내가 무엇이 돼요? 네, 죄인이 되기 때문에 죄인을 상대하지 않아요. 왜? 그 사람과 죄인과 내가 같은 자리에서 이렇게 대화하고 있다. 이건 뭐예요? 나도 똑같은 죄인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하지를 않았어요.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뭐 하는 겁니까? 죄인이랄지라도 그를 찾아가서 대화하고 식사하고 같이 교제하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그들이 낫기를 원하면 그들을 치료해주고. 그러니까 당시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갖고 있었던 생각과는 전혀 다른 삶의 모습, 행동 양식을 갖고 있는 예수님은 그들의 사고, 그들의 관점에서는 이상할 수밖에 없었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미쳤다라고 하고 예수님에게는 세례 요한은 먹지 않으니까 미쳤다 하고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니까 먹기를 마시기를 탐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뭐 하는 겁니까? 아주 저기 죄인과 세리같이 저 밑에 있는 사람들같이 그렇게 여겼다는 겁니다. 근데 그 안에서 무엇이 나타나요? 능력이 있고 가르치는 것이 바리새인 같지 않냐, 권세 있는 자와 같은 모습, 가르치는 그 모습을 볼 때에 그들은 예수님을 그렇게까지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알고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고 있지만 이러한 모습을 몰랐던 그 유대인들에게 분명하게 전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11절 말씀 보니까 그렇게 얘기하죠. 1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거룩하게 하신 자요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라. 자, 여러분 보세요. 다시 말하면 뭐예요? 거룩하게 하신 자나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나 똑같은 동격으로서 여기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요? 형제라고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주님이나 거룩함을 입은 우리나 동격으로 부르되 형제라고 부르는데 그렇게 형제라고 부르는 것에 대하여서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다라고까지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형제라고까지는 할 수 있어. 그렇죠? 형제라고까지는 할 수 있어요. 왜? 그것이 사실이니까. 요셉의 아들 똑같은 형제야. 그러니까 형제라고까지는 할 수 있어. 근데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수님에 대하여서 예수님의 행동하는 모습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굉장히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동생들도 예수님을 구주로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요셉의 아들을 형제인 것은 인정할 수밖에 없어. 근데 그 동생들의 입장에서 형인 예수는 뭐예요? 부끄러움의 대상이었죠. 왜? 똑같은 유대인의 사고로 똑같은 유대인의 시각에서 바라볼 때에 이상한 행동을 하는 세리와 죄인과 같이 머무는 저렇게 행동하지 않았으면 너무나도 좋을 텐데 그냥 가르침만 정말 저렇게 권위 있게 하고 그냥
행동은 바리새인들처럼 했으면 너무나 좋았을 텐데 라는 그러한 바람은 있었지만 그렇기 때문에 형제인 건 인정하지만 무엇을 인정하지 못했다? 자랑스러워하지는 못했던 거죠. 부끄러워했던 거죠.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얘기까지 합니까? 부끄러워하지조차도 아니했다는 거예요. 형제라고 부르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부끄러워하지도 않았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정말로 기가 막힌 일입니다. 어떻게 우리를 거룩해 하신 자와 거룩함을 입은 자가 어떻게 같은 동격으로 그것도 형제라 칭하는 것도 물론이거니와 부끄러워하지조차도 아니야. 그렇게 자랑스러워할 수 있었겠는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여러분 어디에서 먼저 열려져야 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우리를 대하셨다는 증거입니다. 만약에 당신이 무엇인가 하나라도 내려놓지 아니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렇게 대할 수 있다 없다? 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부끄러워조차 하지 아니하면서 그렇게 대할 수 있다는 것은 당신의 모든 것을 높아져 있는 가장 높아져 있는 그 모든 것을 가장 밑바닥까지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았기에 우리를 자랑스러워할 수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부모의 자랑은 뭡니까? 자식이에요. 자식입니다. 그런데 자식이 부모보다 똑똑하고 잘나면 그것만큼 위대하고 자랑스러운 건 없어. 근데요 부모는 그냥 잘 나가는데 자식이 이게 좀 현찮으면요 그것만큼 뭐 하는 것은 없어요? 부끄러운 거 하는 것은 없어요. 이유가 뭡니까? 부모가 부모로서 자신의 모든 것을 자식 앞에서까지 내려놓지 못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아무리 잘 나가는 부모라 할지라도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놨다고 한다면 아무리 못난 자식이라도 그 자식은 뭐예요? 자랑거리가 되는 거예요.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에서 우리가 주님과 동격으로 주님께서 나와 같은 모습으로 앉아주시고 생각해주시고 그렇게 인정해주시고 그렇게 기뻐하신다고 하는 사실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인지 모른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근데 거기에서 머무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13절 말씀을 보면 또 뭐라고 얘기하냐 이렇게 얘기해요.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 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라고 얘기합니다. 무엇으로 여기셨다? 자녀로까지 여기셨다. 자녀로. 형제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까지? 자녀로까지 여기셨다는 사실을 14, 15, 16절에서 이하에서 여러분 또 포괄적으로 더 설명을 해주고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그래서 16절 맨 마지막에 보면 뭐라고까지 얘기합니까?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붙들어 주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택한 자손으로 붙잡아 주시기 위함이었다라고까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까지만 머무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17절 18절 말씀 보면 뭐라고까지 얘기한 거니 18절 맨 마지막 절 보니까 그렇게 시험을 받는 자를 능히 도우시리라. 어떤 모습으로 시험을 받는 자녀들까지도 도우신다고 얘기합니까? 그것은 자기가 미리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였은 적이라고 얘기해요. 자녀들이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고 고난을 받아서 좌절 중에 있는 시험 받아서 힘들어하고 있는 그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직접 도우시기 위하여서 무엇까지도 하셨다? 당신이 미리 그 고난까지도 다 당하신 바 되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파하는 것, 우리가 힘들어하는 것, 우리가 괴로워하는 것들 그 모든 것들을 우리 주님께서 이미 뭐 하신 겁니까? 십자가에서
것을 다 감당해 놓으신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오는 아픔 그거 이미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당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게 오는 고통이라고 하는 것을 무엇으로 승화될 수 있는 겁니까? 오히려 주님의 나를 위하여서 당하신 그 아픔에 내가 동참하는 모습으로 승화시킬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내가 당하는 고통이 그냥 내 죄로 인하여서 내 잘못 때문에 내가 고통을 겪어야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도 내가 물론 다 이겨내야 하는 몫인데 그것을 통하여서 누구를 바라보게 하시는? 그렇죠. 2000년 전에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셨던 그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을 의지하고 그 주님의 고난에 내가 동참하는 자의 반열 가운데 세우셨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인가. 그래서 우리가 평안하지만 그렇죠? 우리가 다 형통하지만 그래도 우리의 신앙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고난당한 이 고난 주간에 이제 앞으로 내일부터 있을 이 고난 주간에 우리가 뭐 하는 겁니까? 우리의 삶을 우리는 너무나 평안하고 우리는 너무나 기쁘고 우리는 너무나 좋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하는 겁니까? 주님의 그 고난에 동참하는 거. 어떤 이는 금식으로 어떤 이는 작정기도로 어떤 이는 또 다른 고행으로 주님의 그 고난에 뭐 하는 겁니까? 동참하면서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당하신 그 고난을 내가 직접 느끼면서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러한 고난까지도 다 받으시고 나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그 구원의 감격과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그 반열로 우리의 아픔을 승화시켜 나갈 수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모습인가를 우리가 깊이 되새기는 한 주간